신앙을 본능화하라, 신앙을 본능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회적 약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결과가 이러한 화로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무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욥은 본능에 따라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극심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라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도와주시고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욥의 신앙은 본능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만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적인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그 온몸이 체질화, 즉 신앙이 본능화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이러한 본능적인 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욥이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본능적인 신앙은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체질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신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려고 하려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본능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차츰차츰 훈련하다 보면 이제는 큰 것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하게 될 때 점차로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릇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쌓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이 본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 본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평소에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그 사람의 본능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겨울수가 차면 이제는 걷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만에 아기가 걷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수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기가 넘어지는 게 싫어서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넘어지는 게 싫어서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아기는 평생 동안 걷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의 신앙훈련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 끊임없이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즉 기는 것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당면했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이 목동으로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맹수가 올 때마다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맹수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구나. 저 골리앗, 저 장군 아무것도 아니다. 곰과 사자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인간 저 골리앗 장군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그런 장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체질화되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모든 원수 대적을 다 물리친 이후에 왕으로서 기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자신의 대적과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에 어릴 때부터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본능화, 즉 신앙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적진을 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수록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욥에 비해서 훨씬 적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쉽게 절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받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 자체가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을 시작할 때에 나중에는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악성 피부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상황임을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뼈가 탄다라는 이 말은 악성 피부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 점점 더 진행되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인 그런 혼란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적 공황 상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공황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애통해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욥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 신앙의 본능화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성공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는 듯한 고통,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엄습하고 인생이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몫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 본능화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습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일찍 일어나잖아요. 왜?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늦게 일어나요. 왜? 그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9시에 회사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9시 10분에 회사를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각대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9시 30분으로 출근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9시 30분 안에 출근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9시 40분에 그 사람 출근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각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습관화시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처한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불화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짓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욥을 고난과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과 회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을 본능화하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분명히 겪게 될 건데 그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본능화 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위기 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에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